변하고 변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변하는지 사실 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움직여 주실 때, 감동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 다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면 예수 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서 이게 안 돼요. 마치 사랑도 그렇죠. 누구 사랑한다 그랬을 때 사랑하는 걸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게 안 되잖아요. 잘. 비슷한 것이다. 조금 옹색한 설명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잘 잊어버리세요. 그 말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면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남지 않아도 뭔가 변화로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간단히 또 처음 설명 열매 맺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거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무에서 열매 맺기 시작, 도덕적인 성품과 관계에서 많은 열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말이 많이 달라지고, 말은 이제 습관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거듭나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지 하면서 막 욕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제 버릇이 저도 어쩌다 보면 이렇게 버릇같이 이렇게 이놈 하고 나올 때가 있는데 그 하나의 버릇이고 이렇게 악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거주하시면은 거룩한 성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100% 통치를 안 받는다 할지라도 전에같이 그런 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 시작하고 특별히 관계, 왜 관계 열매 맺죠? 죽잖아요. 관계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야? 내가 살아서 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관계는요, 내가 죽으면 관계는 성공적으로 가요. 내가 살으니까 그런 거죠. 네. 거듭나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분이 오셔서 뭐야? 지속적으로 우리를 죽이시는 과정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선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관계가 회복됩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부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회복되고요. 이웃과의 관계 회복됩니다. 거듭나서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관계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이럴 수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구원이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사이 나쁜 사람 회복됩니다. 미워한 사람 없어집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과 이렇게 보세요. 거듭나기 시작하면 전혀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관계 열매 맺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죠.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어.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영을 가졌어. 그럼 어떻게 계속 회복, 한계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관계는 이렇게 회복되어서 나가고 열매 맺기 시작하고 여러분 한 사역도 열매 맺기 시작하고 참 희한해요. 저도 뭐 여러분 매일 싸우고 다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보면 좀 열매들이 맺히게 되잖아요. 이렇게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는 일이 있으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관계의 도덕적 성품 이런 것들이 다 열매 맺는다. 안 되는 것들이 되기 시작한다. 성령 우리 안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완전한 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매년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 멈춰 있으면 심각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아이들이 지금 10살이 됐는데 키가 안 자라. 그러면 걱정하잖아요. 성령이 멈춰버린다 그러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성령 마찬가지. 그리스도는 예수를 거듭나 성령 여러분 거하시면 완전한 사람이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죠. 신분은 완전하지만 그런 완전함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전체적으로 선전돼서 저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라고 있구나,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구나. 이게 멈춰져 버린다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가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매년 조금씩 어떤 때는 어떤 해는 좀 안 보일 수도 있겠고 약간 좀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돼 나갑니다. 10년 됐는데도 이게 전혀 차이가 없고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급작이 변화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좀 위험합니다. 안전한 것은 서서히 변해 나가야 돼. 그래야 이게 다져지면서 튼튼하거든요. 하루아침에 막 갑자기 은혜 받아서 날 때면요. 나는 무서워. 왜? 금방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과정으로서 성주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해 보세요. 부부간의 관계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멈췄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하려는데 기도에 좀 막히는지, 또는 기도가 좀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전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지 아닌지 알겠다. 그 중에 하나 예외적인 것이 뭐냐? 나이 문제. 이건 우리 교회는 나이 상관하지 맙시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럼 실제적으로는 나이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 성속에. 그래서 모든 게 둔화되고 어두워지고. 그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내가 나이가 80, 90 돼가는데도 잘하지 않는다고 낙담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경우는. 그래도 우리 요즘 좀 그래도 그런데 80 넘어가면 성장하는 것은 조금 어려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80 넘어도 열심히 성장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정년 자매 보니까 참 애들처럼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70세 넘어서 한봉지 자매 저렇게 아름다운 결단하고 나 놀랬다니까요. 우리 황 목사님도 오늘 못 오셨지만 그 바쁘고 쉬는 날에면 오셔요. 그렇게 힘들잖아요. 밤에서 그냥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그렇게 보니까 70세도 자라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완전한 걸 기대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되어진 예상이다. 잘못된 전망이고. 그러나 이제 아까도 사도 바울처럼 겉사람은 날로 후퇴할 수 있고 늙을 수 있지만 속사람은 계속 성장한다. 그걸 표현하는 우리의 외적인 것이 제한될 뿐이지, 그 사람이 실제로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 권면하는 것은 나이에 제한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주어진 한계 안에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밖에. 저는 이제 일하다 보니까요. 옛날이라 그렇죠. 한 65세 미전까지만 해도 일하는 거 그냥 밤새워서 3시, 4시까지도 일하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내가 이게 하루에 4시간 집중하기 참 어렵다.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그 이상은 집중할 수가 없어. 머리가 이게 안 돼. 회전이 안 되는데, 이게 뭐냐? 어쩔 수 없이 나이 현상. 그러나 뭐가 죽으면 안 돼. 이제 나이가 이렇게 돼서 이제부터는 나는 놀고 먹을 거야. 우리 이제 나이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 범위 내 상사 마음은 새롭게 해서 죽을 때까지 영광스럽게 젊은이로 이렇게 죽으면, 사실은요, 그렇게 살아보면 참 건강도 해지고요, 평강해지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우리 70대 되신 70대 넘으신 분들은 핑계하지 마시고 하여간 할 수 있는 데서 전진합시다 하면, 왜 대답을 70세 넘었으면 그렇게 한봉자매도 은혜 주시. 요즘 왠지 변하고 있어. 한봉자매 내가 보니 굉장히, 우리 정연 자매도 맞고 한봉수 자매도 참 안 계시지만 좀 그래. 또 이제 한 번 오셨으니까 또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지금 전화 통화까지 다 까본데, 교회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참 그런 21세 그런 사람들이 다 있네. 기도 많이 해주시 바라고. 60세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은퇴가 어디 갔어? 믿음의 은퇴가 어디 갔어? 아니, 죽는 날까지 우리는 영광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장한다, 성장이 없으면 그건 좀 이상한 거다. 매년 저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가지면 그때부터 후퇴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세 번째 뭐 한다? 그러면 벗어납니다. 통제, 사단의 통제로부터 우리가 지속적인 통제 벗어난다. 거듭나고 성령이 여러분의 거하시는데 벗어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늘 나오지만은 거듭난 백성들은 죄 안에 죄 짓지 않는다.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습관은 남아 있습니다. 유혹받는 것과 죄 짓는 것은 다릅니다. 유혹받는 것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유혹받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일이 시험을 받았단 말, 유혹받았단 말이지. 스쳐지간 생각이래도.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죄 짓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유혹받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육신 남아있기 때문에 옛날을 그리하고 또 옛날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자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단과의 모든 묶여 있으면 끊어졌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뭇가지 끊어놨지만은 당분간은 가지 자체 나무였던 수액 때문에 마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끊어진 것은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죽게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의 성품들, 죄에 대한 성향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다. 물론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다 마르지 완전하지 않고, 그러나 점점 약해집니다. 어떤 죄가 되었든 음란이, 우리 현대인들이 싸우는 가장 큰 문제 이슈 중 하나가 음란, 중독이잖아요. 근데 음란도 끊어집니다. 처음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을 때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보세요, 자라나는 식으로 점점 약해지면서 뭐가 없으면 처음부터 여러분 통제력, 지배력은 이미 상실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기 시작하면은 결정적인 지배력을 잃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의사에 반하여서 마귀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거나 아직도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속아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 전혀 범죄하지 않는다만 거짓말. 그래서 요한 1서에 너희가 죄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예요. 여러분들 죄를 범죄한 자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건져주시고 사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죄를 반드시 하지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벗어났단 말은 죄나 사단의 완전한 통제부터 완전한 지배로부터 우리는 해방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약간 시행착오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단코 죄가 사단이 여러분을 포로처럼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고,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거하지 않습니다. 거하신 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옛날로 다시 못 돌아갑니다. 나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물론 교회에 나와서 내가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에 거하신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돌아가는 일을 나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 구원을 이해하고 하나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사단의 지배를 끌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왜 강조하고 들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사단은 속이기의 명수거든요. 거짓의 아벨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 때문에 죄를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진리는 뭐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복해 하면은 온전히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신명기도 나오고 모세가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결국 이방신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너희들 돌아와서 마음을 다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이렇게 회복이 되어 기독교에서 항상 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속에 있죠. 넌 끝나서 넌 아니야. 전부 잘못된 거야. 넌 더 소망이 없어. 포기하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세상으로 살게 되어 있죠. 사단이 그걸 노리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라 난 넘어졌어. 그렇지만 너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걸 믿으셔야 되고 믿음으로 회개해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죽음이란 공포 저도 많이 있었어요. 있고 지금도 뭐 약간 있지만은 모릅니까? 이건 너는 나를 죽이지 못한다. 손도 대지 못한다. 하고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해놔. 이런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되거든요. 저도 아침에 어떤 그런 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어떤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기도할 때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좀 이상하게도 마귀가 또 이렇게 나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정말 그 실패 의식을 또 가져다 주고, 그때 내가 어떻게 이겨 나갔습니까? 나는 다 안 싸웁니다. 딱 그때 내 기억한 그 주님이 주신 말씀, 내게 줄로 지어진 기억은 심히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이 말씀을 탁 가고 싸우는 거지. 그래 지금 내가 실패같이 느끼고 아무것도 가진 것 같이 없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 이게 내게 주신 거 아니야. 내 영역 아니야. 실로 아름다운 것이 있도다 하고 이 말씀을 쫙 고백하고 묵상하니까 거짓말같이 나를 짓누르던 그 무게가 싹 사라져 나가는 거야. 이런 의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의지로 싸우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뭐하고 막 이래 안 할 거야. 막 의지로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이기고 승리케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둠을 싹 내어쫓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 뭐하시며? 말씀에 빛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벗어났다고 하는 거,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말미암아 완전히 통제 지배까지 끊어졌다. 성경 구절 뭐를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거룩해지는 게 아닌데, 여러분. 이 기록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 예수 믿는 자들은 거룩하게 되어 구분됐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벗어났다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실수해도, 실패해도, 실수하고 실패하면 이걸 막 그냥 면허장처럼 막 이렇게 사용하라, 악용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당장 뭐가 오죠? 패배의식, 버림받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구나, 나는 죽어야 마땅하구나 하고 좌절과 절망이 어디서 오냐? 사단의 속임수에 오죠.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봅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벗어났다. 약간 넘어졌어, 실수하고 실패했어. 그러나 너는 나를 지배하지 못해. 나에 대한 온전한 지배는 이미 온전히 끝났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치료를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진리가 이기죠. 그 다음에 향한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줄기차게 간다. 하늘 향해서 간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완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100%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면 상하죠. 그래서 꽃 놓으세요, 꽃 놓으면. 저도 사무실에 지금 고무나무 하나 갖다 놨는데, 창에 이렇게 놨어요. 그렇게 이 창이, 나뭇잎들이 어떻게 가? 그냥 여수같이 햇빛들은 창을 향해 딱 가잖아. 그럼 또 돌려놓으면 뭐예요? 또 이쪽을 땐 잎사귀들이 기가 막히게 또 햇볕 향해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안 길러봤어요? 그렇게 가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요, 뭐 강하느냐 강하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있겠고, 어떤 영역은 좀 되고 어떤 안 되는 거, 기질과 과거에 의해서 이게 다 결정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태양을 보고도 이게 놨는데 그 꽃나무 잎이 움직이지 않아. 그럼 그게 뭐라는 거죠? 이거는 조화라는 거죠. 죽은 거라는 거죠. 좋아요, 좋아하니까 아무리라도 가야 하는. 생화는 뭐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잎사귀는 그 햇볕을 받게 상한다 안 한다 향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건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은 처음에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간다. 왜? 그 사람 살아있기 때문에. 조화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가짜 그리스도는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향해 안 갑니다. 안 움직여요. 왜? 좋아하니까, 가짜니까. 환경이 바뀌면 조금 바뀌죠. 그러나 환경이 바뀌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향해 가지 않는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주밖에 내가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밖에 내가 없나이다.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하리. 주밖에 없다고 하면서 극한 고통 속에서 이 시편 기자들을 볼 때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 가죠. 왜 그런가?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고난이 있죠. 그리고 또 얼만큼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무게추 어디로 갑니다. 땅으로 떨어지면 여러분 땅에 있는 그 땅의 무게중심, 지나치게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뭘 하든지 먹고 마시는 거면 땅에 거 생각하고 성공과 실패하고 막 자기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 영이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니까. 아니 뭐 비난하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게 차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을 가진 자들은 그렇구나 의도적으로 우리 순종하며 나가야 되죠. 그래서 영이 있는 자들은 먼저 향한다. 하늘을 향하고. 우리 시민권 어디가 있지? 하늘이 있죠. 여러분의 진짜 생명 어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누구 안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생명 하나님 안에서. 그럼 여러분의 진짜 생명 있는 걸 향하게 돼 있죠. 자연스럽게. 성경 농담하는 거 아니죠. 진짜라면.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막 흘러가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죠. 성경 거짓말 안 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성경 앞에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나의 마음. 아니 보세요 여러분. 내 보물 있는 거 내 마음이 있다 그 말이죠.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나님 향해 가면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안, 여러분 생명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요. 어렵고 힘들고 좋든 뭐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땅으로 하였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다는 얘기. 뭐 더 이상 뭐 1+1은 2 아닙니까? 너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구원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겠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렇구나. 지속적으로 저 우리 생명 하나님 향해 나가도록 그렇게 나가자. 그다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현상들 봅시다. 우리 122페이지 보면은 비슷한 얘기지만 또 다른 조금 더 자세한 표현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현상들. 성령 여러분이 거하시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을 받으셨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그거 아니죠. 열심히 헌금 내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죠.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지파라서 헌신할 수 있고 날 수 있고 예수의 정신. 슈바이처가 예수님 굉장히 사랑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박사학위 6개나 받은 사람이 다 버리고 아프리카 가서 고아들 위해서 봉사하다 죽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죠. 만약에 그 슈바이처 박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면 거듭난 거지만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걸 뭐라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는 기독교는 아니죠. 교회 다녔던 친구지. 그분이 말한 주장 예수 그리스도는 정신병자였다. 과대망상주의자였다. 그렇게 말한 슈바이처. 그 사람 박사학위 논문 그 사람 의학박사 학위가 정신 분석해서 의학박사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의 논문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대한 연구. 그래서 결론이 예수라는 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고 고고한 그런 이상을 가진 존재였고 그래서 그 정신을 쫓아가기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라.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한 과대망상주의였다. 이게 그 사람 논문의 결론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죠. 그걸 말하는 거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훌륭한 사람 보이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증거들 이 증거들이 없다면 가짜다. 그 증거들이 뭐냐 그 말이죠. 그 증거. 첫째, 그리스도 중심적인 점이죠. 거듭나고 거룩하고 의롭다 칭함받고 성령 여러분을 거하시면은 여러분은 예수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교회가 보세요. 교회가 예수 중심적인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죠. 목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목사가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게 거듭나면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목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중심 예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흘러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거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이 뭐냐? 여러분 안에서 누구 형상?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주신 분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 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중심이 이제 변했어요. 그런데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예수 중심이 되겠죠. 뭐 여러분 안에 뭐 다른 영이 춤추는 영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 벤 춤추고 싶죠. 왜? 자기 중심에 그 생각이 있으니까. 막 도둑질하고 싶고 막 싸우고 막 분나고 치고받고 막 싸우고 싶죠 하는 영이 있으면 뭐예요? 그 영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귀신 있잖아요. 귀신이 여러분이 이거 뭐 내가 또 겪으려고 하니까 자세히 얘기 안 하겠지만 그 영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중심이 그것이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예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은 그 영이 왜 여러분 안에 거하시냐면 어떻게 맏아들 형상 예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영이 왔다면 자연스럽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의 모든 중심 무게 중심 어디로 갈까? 예수에게로 가겠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깨닫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같이 되고 싶고 모든 관심들이 예수에게 집중됩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안에 그분의 영이 와 있다는 거 안 와 있다는 거 안 왔다는 거죠.
거듭났을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어떻게 죽으면 지옥 가죠. 성경 가르침이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거 감사하고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셔서 그것을 뭔 날이 알고 성령을 받는 때까지.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그분의 영이 왔을 때 뭐냐, 이상하게 이제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가게 된다. 예수 중심이 되어진다. 놀라는 거, 이건 뭐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듯. 근데 우리가 잘 오해하지 말 것은 뭐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하고 아버지는 필요 없어.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간 유일한 길이죠.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에게 예수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건데, 뭐가 다르냐? 예수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가 없죠. 예수 없이는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 되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도 마찬가지. 예수 중심이 좀 뭐야. 나는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얼마나 차례 금식하느냐, 내가 노력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가 어떤 중보자겠어. 중보자신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 때문에 그분 덕으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이제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자기 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자 되심을 더 많이 이해하고 그 믿음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예수 중심인 사람은 예수의 중보자 되심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는 뭐야? 예수 중심적 기도가 되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향해 나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중심이면 하나님 중심이 무너지냐? 그게 아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중심 같은 이야기다. 같은 말이다. 그러나 예수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 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말한 대로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령이 오셔서 이걸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만든다. 자, 구원의 지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천당 가는 게 하나의 결과죠. 그거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저는 구원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됨, 이것이 바로 구원의 궁극적 목적.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뭘 보여주시죠? 사람으로 오신 그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그분이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게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복종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영광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하나님 놓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쳤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충만하신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신다. 예수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은 한 분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을 받은 뭐냐, 이 땅에서 이게 안 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런 만들어 가시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 생명이 감춰졌단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지금 연합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으면 연합이 하나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 우리 하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 돼서 그분하고 계시게 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분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실 근데 그렇게 흥분되진 않아요. 왜?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실감 있게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실감 있게 느껴지기 시작하려면 엄청난 겁니다.
그 인간의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그 안에 계셔요. 그럼 우리가 끝난 거 아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죽음도 뭐가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이걸 이해하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사는 기근도 칼도 적신도 죽음도 천사도 높은 모든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연합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다만 우리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말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그걸 다 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다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엄청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뭐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다. 천국 가는 거, 천국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하나 장소적 개념이고 천국의 개념이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다. 천국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너희 안에 이미 천국 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 천국에 들어왔는데 지옥에 사는 것처럼 살잖아. 이게 우리의 결정적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미 천국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천국 너무 발붙이지 마시고 천국 간증하는 거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 비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받고 있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고 그럼 천국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결정적인 지금 우리가 들어갈 천국과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결정적 천국은 결정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만 다를까? 장소적 물리적 개념만 다를 뿐이에요. 거기 가면 죽음도 병도 없고 그런 물리적 요소만 다를 것이 그 나라의 핵심적인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100% 누릴 수 있는 공간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함으로? 성령을 여러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으심으로. 다만 우리는 다른 공간에 살고 있고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공간이고 완전하진 않지만은 이 세상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지금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끝나고 이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압축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실제 기도에 주기도문을 사용할 수 있을까를 좀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기독교 진리는 여러분 구원 받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쪽 동네에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뭐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얻게 될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말이죠. 이 영광을 보게 될 때 앞으로 장차 세상에 올 모든 압력과 고난과 핍박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세상 험악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다가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에도 후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고난 속 고통 속에 들어갈지 몰랐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영광 속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 영광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간에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우리들과 뭐를 통해서 이룬다?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 모든 축복이 예수와 우리가 분리되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우리 죄 용서 받은 거 어떻게 용서받냐? 내 대신 예수가 죽었는데 그 사실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서 예수가 죽을 때 우리로 같이 죽은 것을 하나님 여겨주시고, 예수가 살아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는 우리들을 다시 새롭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때 믿음으로과 연합하는 우리들을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 함께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우리 안에서 뽑아내 버리면 우리 구원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하신 사람은 예수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죠. 되지 말라고 해도 나는 예수 외에는, 예수를 떠나면 다 끝나는데 구원 아무것도 안 이루는데 어떻게 예수에게 여러분 집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가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모든 관심이 예수에게 집중되어 나간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안에서 아주 생명이 좀 씨가 떨어질 때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 조그마한 씨가 하나 떨어져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되어집니까? 예? 놀랍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이신 믿음의 씨가 떨어졌을 때 처음에는 형태도 없는 것들이, 이러면 얘기 나오는 뭐, 나도 우리 아들 낳을 때 기억하는데 안 잊어버렸는데 딱 아들 낳아서 땡에 했다는 꼭 번데기 새끼, 번데기 도는 것 같아. 찌글찌글하니. 그런데 저렇게 좀 뭐 인간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게 믿음이 똑같죠.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여러분 안에서 아까 앞에 되어 있죠. 이 믿음이 자라고 있느냐, 그러면 성장하고 있는. 점점 예수를 듣기 알기 원합니까? 이런 마음속에 예수가 모든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서 자라고 있다면은 이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충분하고 특별한 증거다. 아멘. 예수 없는 구원 없어요. 저 한국 교회 망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빠져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것을 빼버리잖아요. 예수가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으면은 뭐가 되냐? 예수 중심이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배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까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사람의 모든 영적인 활동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과 하나 되는 일에 집중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게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차지 않으신다면 이게 이제 신비주의 문제죠. 저도 신비주의 운동을 좀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다 하고 이제 나오게 됐을 때 제가 마지막 그 책임자하고 나왔던 대화가 이거였거든요. 왜 목사님은 여기는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예수님 이름도 안 꺼냅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분이 얘기도 우리 치유단체인데 치유하는데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나는 그 말 듣고 이건 최종적이다, 이건 아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등을 돌려서 나왔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아닌 것은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잘못된 교회고, 그리고 어떤 운동도 성령, 아무리 성령 기름 부으신 뭐 난리 피져요. 마지막 때 좀 시간 보십시오. 이제 이런 일이 엄청나게 일어날, 지금도 강하지만요, 이제 성령 기름 부으심마다 불 받는다, 역사 일어난다, 성령 능력 일어난다,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은 진짜 무엇이 가짜입니까? 가짜는 절대로 예수 중심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름 부으심 받는 거 있죠.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일을 추구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성령 운동을 말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성령 운동은 현상이 있지 않습니다. 기름 부으신데 넘어진다, 그러니까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성경에도요, 제사장들이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이 너무 강해서 성전에서 제사든 제사 전부 쓰러졌습니다. 견디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면 그 무게를 담당하지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쓰러진다고 다 성령 역사합니까? 쓰러진다고 다 이단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결국은 예수 중심인가 아닌가.
그들이 왜 능력이 필요한가? 우리가 왜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이상한 현상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뭘 체험하고 황홀강에 들어가서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축복받고 막 능력받고 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려는데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 베풀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합니까?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복음주의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성령 은사를 무시하고 멸시하거든요. 그 굉장히 잘못된 거, 성령 자체를 잘못된 거. 조나단 에드워드의 강점이 뭡니까? 그 사람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옳고 그러면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으면 그 현상을 무시하면 안 된다. 심지어 조나단 에드워드 부인 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 임재해서 그냥 붕 떠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몸이.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 마술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왜 그게 아니냐, 왜 그것이 참된 경험이라 조나단 에드워드 막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그런 경험 끝에 그는 더욱더 순결해지고 정결해지고 주님만을 사모, 예수님을 향하는 열정이 불타오른단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막 사람들 비판하죠. 막 그런 신비한 것을 뭐 옳다. 그러나 그래서 이런 비판받는 신비한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가 나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은 나는 오히려 더 이런 신비주의자, 지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구분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따라가야 되죠. 보이는 현상을 보면 안 돼. 그 현상이 일어나다 하나님 역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건 누누이 배우죠. 왜 성령 주장을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에서 벗어납니까? 이건 올바른 성령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들이 이끌리고 사단의 속임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성령의 역사라면 다 한결같이 결국은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능력도 필요하고 현상도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잘못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추구하되 중심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나 성령에 가신다면은 반드시 그 성령은 여러분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신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가신다. 2번, 성령이 절대로 권위를 가지면, 여기만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여기만 하고 끝납시다. 성령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건 제가 쓴 거지만은 어쨌든 제가 경험하고 목회하면서 이게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하는 거. 두 번째, 성령이 마음에 부어진 자들은 기록된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바로 이 점이 성령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이 거주하지 않는 자들. 신사적 운동의 결정적 문제가 뭐죠? 직통계시. 직통계시만 수많은 하나님께 만남과 체험을 강조하고 역사를 강조하고 체험하지만은 그들이 무시하는 게 뭐죠?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는 게 그들은. 직통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계시와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이게 직통계시거든요. 그럼 그것은 뭐냐? 어쨌든 간에 그들이 주장이 맞건 틀리건 그들이 주장대로 가면 결국은 희생되는 게 뭐죠? 기록된 말씀의 권위가 없어져요. 기록된 말씀 이제 안 보는 거 성경. 왜? 성경이 이제 묵상하면 성경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여러 가지 뭐 하여튼 황홀경에 빠진다든지 또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든지 전부 이상한 짓을 할 거야. 내가 볼 때는 이상한 짓도 귀신 장난인데 어쨌든 뭐 그것까지 갈 필요 없고 다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될 때 결정적으로 희생하고 무시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기록된 말씀에 대한 권위를 회복한다. 어떤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의 권위를 회복한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체험만 하고 끝난 사람들은 결코 이 사실을 집중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예언이 됐건 뭐가, 예언은요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줘서, 예언은 뭐냐, 설교의 말 또는 그들의 권면하여서 그들 회개케 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난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선지자의 말들이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사가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목사에게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은사에 대해서 예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나 중심이 어디냐? 기록된 말씀인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 꿈, 환상. 정말 왜 이게 문제를 일으킨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에 거하지 않지만 단지 성령의 역사는 은사를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지 못해. 인격적 관계, 동그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격적 관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 마음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오직 양자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양자의 영이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자. 이제 주목해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은 물론 한 영이죠. 한 영이 성령이고 그러지만 왜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냐. 그리고 양자의 영에서 그 성령이 여러분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게 하느냐. 그럼 성령 오셔서 그냥 여러분이 아빠, 아빠 이렇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하는 그리고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별히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지 않고 주어지지 않으면은 성령 은사는 체험할 수 있고 역사는 체험할 수 있어도 이 특별한 관계는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체험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역사를 가룟 유다처럼 체험하였어도 가룟 유다 마음에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없죠. 부를 수 없으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게 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어떤 성령 체험했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지 않은 자들 결국 하나님 떠납니다. 난 여러분 가운데 계신 분들도 뭐 그러면 한 번 얻기를 바라지만은요 여러분의 성령이 주어지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떠납니다. 뭐 불안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떠납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고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주어지면 뭐가 시작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로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뭡니까? 그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뭐를 계시해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어떤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인격적 관계. 보세요. 내가 누가 인격적 관계를 가지려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그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거라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격적 관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격적 관계는 사랑 때문에 일어나죠.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지만은 그냥 생물학적 관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자식들이 어떻게 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고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이 와서 전달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비로소 인격적 관계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 지금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인격적 관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 아버지란 영을 보내주셔서 양자영을 보내주셔서 지금 하나님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 행하시는가를 그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주시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대신 죽으셨구나 그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구나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그때부터 뭐가 형성되나 관계가 형성돼요. 그때부터 처음부터 관계 형성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랑의 관계 형성돼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지니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분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 관계 형성이 된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그런 의미로 순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는 우리의 가슴에 마음에 리뷰를 한다고 하죠.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거부받은 우리들이 성령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나의 죄를 사여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원수였고 죽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하면서 비로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기 시작하죠. 그럼 사랑에 감동돼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뭐죠?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이 정해진 만유 인류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말에 어떻게 순종한 척하는 것이지 진짜 마음의 깊에서 우러나는 순종이 올라오면 뭐가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저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납니다. 난 이게 성경같이 논리적인 책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처럼. 너무너무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도 없는데 성령도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려고 안 일어납니다. 마음. 다만 그렇게 하면 뭐 좋다네, 뭐 천국 간다네, 또 축복받는다네. 그러니까 하지만은 정말 영원히 그분께 복종하고 싶은 어디서 나오냐? 그분의 사랑에 압도될 때 이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에 압도되는가? 그 사랑이 알려지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이 거하는 자들은 사랑 알게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기록된 말씀, 완전히 문서처럼 굳어진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레 성령 여러분에 거하신 분들은 기록된 말씀으로 관심이 옮겨갑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야기해서 조금만 더 봅시다. 128 보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이 거하지 않는 분들도 하는 말씀에 대한 경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람 보세요. 발람도 어쨌든 하나님이 음성이다 하니까 순종하죠.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보세요. 뭐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하시다 그러면 막 어떤 목숨을 걸고 순종하라고 발버둥 치죠. 그럼 그 순종과 뭐가 이게 다른가?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는가? 라고 봤을 때 나는 그들의 순종은 귀신에게 순종하는 순종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들리는 말씀에 그 이유는 신비적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체험했어요. 금소를 들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이란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자 보세요. 자기가 경험하고 이건 내가 오라.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셨어. 기적이 일어났어. 죽었어. 살았어. 뭐가 경험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고 이거는 뭐예요? 전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의미가 어디 안에 있냐? 뭐에 근거하죠? 자기 체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주하는 사람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있다고 했죠? 예? 아니,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했죠? 아니, 말씀에 복종하잖아. 근데 그 말씀에 복종하는 동기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에 감동돼서 하죠. 그러나 신비주의, 성령이 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 길이 없어.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아. 그리고 가론유다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가론유다가 마음으로 깨달았다면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기적은 체험했어요. 이분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아들일지도 몰라. 그런 능력 체에서 그러니까 들리는 말씀을 순종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게 되니까 뭐가 없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 그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조금 내가 말이 빠져서 그런데 어쨌든 무슨 말을 하려고 제 양반에 떠드는가는 약간 좀 이해갑니까? 이해갑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가지 않으면 첫째 사랑이 안 나오고 사랑에서 나오는 복종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순종하지만 그 복종의 모든 동기는 뭐냐? 자기라고는 세계 안에서 내가 체험했고 내가 만났고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복받고 안 하면 벌받는 걸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두려워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실로 복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뭐를 뛰어넘죠? 자기 체험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체험에 제한하지 않아요. 체험 이상의 것을 뛰어넘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동기니까.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들은 기록된 말씀을 복종하고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뭐예요? 우리 체험 바뀌죠. 이건 하나님의 권위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죠. 우리가 체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한 범위에 있는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다른 면을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 누가 지은 책이요? 성령 자신이 지은 책이냐 성령 감동하심을 지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 자들은 성령이 친히 기록하신 성령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재하지 않는 자들은 성령이 기록하신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아. 거하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 성령이 지으신 거야 하고 그 안에 그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기록한 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영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결론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시면은 이런 제가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결과는 뭐냐? 그 성령이 거하신 자들은 기록된 말씀을 관심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복종하려고 하나 왜 그 말씀을 기록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영이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 기록된 말씀에 관심까지 없다. 결국 순종하고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체험되어진 체험. 그래서 직통계시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언에 잘못된 예언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 말씀 기록된 말씀보다 더 중요하죠.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 그렇지 않고 신비한 일만 하다가 지옥 갈 사람을 구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일어나서 이어준 목사도 없겠다, 은퇴했다, 이런 좋은 분 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간해야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 옛날처럼 신비한 일이나 하는 가짜 사단을 향해 쫓아가겠습니까? 갈라디아처럼 다른 복음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참된 복음을 같이 갔습니까? 그때 무엇으로 분간하시겠습니까? 버리지 마시고 품으시오. 이 말씀 품으셨죠. 아무리 놀란 기적을 베풀어도 그 운동이 그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지 않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옮겨가게 무게중심을 두지 않는다면 다 거짓이고 사단이고 다 여러분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밖에 없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